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목요일까지 우리는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이제 미가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가서를 이제 연말에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또 비전과 또 핵심 가치,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모이고 또 모이기를 힘써야 될지를 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러면서 정리를 했는데요. 그 바로 비전과 핵심 가치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탄생한 예언의 말씀이 미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성탄 감사 예배 때는 그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눌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마 올해 딱 새벽 기도회까지 쭉 하면 미가서 말씀 전체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금요일 날 못 들었더라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번 기회에 미가서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미가서의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서는 선지서에 속합니다. 선지서는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6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지서로 분류되고 분량이 적은 거는 소선지서로 나뉘는데, 미가서는 분량이 적은 소선지서에 해당됩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의미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의미입니다. 유다 출신의 선지자 미가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두 왕국에 대해서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지만 그냥 심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도 기록한 책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1장 1절을 맨 처음 열으면 그 역사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미가서의 시대적 배경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활동하던,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초기죠. 아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에 그 시점입니다. 미가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 초점을 두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거다. 너희들의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으시기 어렵고, 너희들이 이렇게 부패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들어서 이제 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른 것은 회복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게 몇백 년 전인데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이 다른 선지서와 다른 주목할 만한 기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미가서는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 이사야 예언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뛰어난 문학성을 보이는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와 비교한다면 차이점으로는 이사야는 궁중 시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국가적인 차원 또는 정치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었고,
반면에 미가는 이름 없는 촌락의 시인이었고, 그래서 개인적인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잘못된 모습인지, 또 종교적인 문제로 어떤 잘못을 우리가 했는지를 주로 이제 언급한다는 점에서 이사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고소장을 받아본 적은 없겠지만 고소장이 우리에게 도달이 했습니다. 당황하시는 마시고 말씀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고소인 여호와 하나님, 주소 The Kingdom of God, First Street, 연락처는 천국 전화번호가 섞여 있고요. 피고인은 우리 고유번호 205-82-85976 작동교회입니다. 주소는 부천시 오정구 작동 208-7번지.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고소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직무유기와 사기 범죄를 당한 바 철저히 조사하시어 의법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소 사실은 피의자는 창세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과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준행치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고소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소하오니 부디 피고소인을 위법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결론으로 고소를 하였고, 그거에 대한 입증 방법으로 증거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산과 들과 하늘과 강 바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CCTV 영상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022년 12월 18일 고소인 하나님, 천국경찰서 귀주. 경찰에 최초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제는 사법부에 검사에게 넘기겠죠. 기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당황스럽고 좀 떨리기도 하고 두렵죠. 고소장을 받았다니까. 아마 우편으로 여러분에게 하나씩 다 봉투에 담아서 드렸다면 더 당황스럽겠죠. 법원에서 온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근데 미가는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해 있던 이런 부패와 타락의 근본 원인을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우상 숭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데서부터 왔다라고 하면서 이런 고소 형식으로, 고소장 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성문 어귀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종교인이나 사람들은 돌을 던졌을지도 모르는데 미친놈이라고 했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단? 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얼마나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데 넌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들을 사용해서 치신다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그들 먼저 심판해야지.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 치더라도 왜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니? 라고 하면서 헛소리하는 사람으로 아마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가서는 다른 선지자들도 사실 많이 사용한 방법인데 법정 형식으로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의 어미와 공의로운 심판을 묘사할 때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형태죠. 그리고 또한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스스로 답하거나 증인을 또한 소환하시기도 합니다. 방금 제가 적힌 고소장에는 산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미가서 6장 앞부분 1절,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역시 1, 2절 말씀에 자연을 근거로 자연을 증인으로 소환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집중적으로 밝힘으로써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통해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가서 6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은 미가서 전체의 내용 가운데 세 번째 부분에 큰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현재의 죄악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전까지 내용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련된 예언들을 기록했다면 6장은 앞서 1장, 2장에서 앞서 이제 1, 2장에서는 서론적으로 개괄적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를 보여주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1, 2장에 제시되었던 이스라엘의 현재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BC 8세기경 선지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던 의식적인 영역에서 삶과 또 일상적인 삶 사이에서 종교적인 삶과 하나님의 성례는 또 일상적인 삶이 괴리되었다는 분리가 되었다는 것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백성들이 제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다, 제사다라고 그렇게 죄악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6장의 오늘 본문 말씀까지가 전반부의 6장의 전반부에 해당되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전반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책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에서는 그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심판들을 그런 죄의 모습과 심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장은 법적 논쟁, 고소하고 그걸 증인을 소환하고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의 산들과 또 땅의 견고한 지대들 2절 말씀 보면 자연계를 증인으로 채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소의 내용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형식을 구체적으로 이제 구분하면 아까 제가 고소장을 읽어드린 같은 형태입니다. 재판장은 여호와이시면서 또 고소한 사람이 되고 고소인이 되고 증인은 산과 땅의 견고한 지대 또 고소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았으면서도 공의와 사랑을 준행치 않은 것. 그래서 최종 선고로 9절에서 16절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던 모든 것을 무효로 돌리시고 이제 멸망당하게 될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장은 미가서 전체의 내용 중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고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함에 있어서 포괄적인 영역에서 또 그 다음엔 점점 더 구체적인 영역으로 전반부 8절까지가 전반부인데 전반부에서는 포괄적인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 9절부터 12절에서는 구체적인 그 폭을 좁혀서 어떤 죄악의 모습이 있는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를 읽어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자연계에서 시작해서 1절, 2절은 자연계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로 4절, 5절 우리 시선을 조금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제사 드리는 모습 6절, 8절로 또 압축을 했다가 그 다음에 10절,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상거래 현장 이런 모습들로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좁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개 방식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그런 심판이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피할 수 없게 너희들은 다 확연한 죄인이다. 그래서 필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 5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를 증인으로 채택하여서 이스라엘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작은 산들, 땅의 견고한 지대 등 자연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과 언덕은 미가가 증거한 이스라엘의 범죄를 다 듣고 살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다 살펴보아서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그 은혜를 일단은 알고 있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는지를 알고 있는 유력한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거부했고 깨닫는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지만 그것을 다 무시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성도 없는 자연물, 산과 언덕보다도 못한 그들에게 깨닫기 위해서 이런 자연물을 통해서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들을지어다 하면서 산이나 언덕 또는 하늘을 향해서 선포함으로써 하늘아 들어라 이러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외치는 소리를 전혀 들을 귀도 없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보면 많은 자연현상들, 천재지변이나 많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두려우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좀 경계심을 갖도록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께서 또 자연물을 이용하시기도 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출애굽 사건,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생생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런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잊을 수 없는, 세대를 거듭해도 잊을 수 없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우리가 노예로 살았었어. 애굽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맏아들 나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이렇게 건져주셨어. 그 생생한 증언들, 역사들이 계속해서 전해졌고, 그래서 무교절이나 유월절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그 초막절 이렇게 지키면서 계속해서 전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것, 어떤 여정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고 어떤 역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침 또 살펴봤는데, 이스라엘의 죄악,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해서 사실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 이럴 정도로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했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죄악에 직접 가담한 자들은 물론 즉결 처분을 받았지만 그 첫 번째 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가고 그 자녀들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고 그 자녀 세대들만, 다음 세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특별한 사랑을 선포하시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이런 특별한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 6장 앞부분을 읽다 보면 3절에도 보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또 5절에서도 내 백성아 너는, 두 번째 이야기인데 발락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백성이라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십니다. 사실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다면 더 이상 굳이 내 백성아 그런 애칭으로 부를 이유가 없죠. 너희들 들어 이렇게 해도 되죠. 아니면 더 심한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무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백성임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자녀야. 내 사랑은 아들이야. 너희들 잘 생각해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고 특별하게 생각했는지 출애굽 사건을 보면 알잖아.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생생하게 매년 해마다 절기 때마다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 나는 너희를
너희가 무슨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또한 신실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깨우쳐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이어지는 그 말씀은 발락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발락의 저주를 통해서 그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그렇게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셨고, 사람의 꾀를, 사람의 술수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고 멸망시키지 못한 거죠. 봐봐, 그런 사람의 꾀로도 나는 너희들, 사랑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잘 지켜냈어. 무효로 다 돌렸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길갈,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여행 과정, 그래서 미디안의 패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고, 또 길갈에 사실 진을 치고 거기서 사실 할례를 행하잖아요. 다 넓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위치에서 보란 듯이 숨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적군이 다 보고 있는 데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스라엘 군이. 그건 뭡니까? 사실 얼마든지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면 진멸시킬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그렇지만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도 그들이 경험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들은 이 발락 사건부터서 광야 미디안까지 그 길갈에서 진치고 또 여리고의 승리까지, 이런 사건들은 인간들의 계획과 술수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진로를, 그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같이 두 가지 출애굽 사건과 발락 사건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을 수 없는, 그들에겐 잊을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그들의 구원자이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6절, 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제사보다 실천적인 삶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이제 질문을 앞서서 6절, 7절은 이제 반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알아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고, 8절은 하나님의 답변을 미가 선지자가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지만 이런 모습이야, 너희들은 이게 빠졌어 라고 지적하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1년 된 송아지, 제일 맛있는 소고기겠죠? 1년 된 연하면서도 고소한 송아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천천의 수양, 양으로 따지면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천천의 양, 수양.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표현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정성을 드렸는지,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강같이 흐를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홀히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렸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변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맏아들이라도 제물로 드려야겠습니까? 우리 몸의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맏아들이라도 잡아서 죽이면, 제물로 바치면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거기까지 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미가 선지자한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실천적인 삶에, 그래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세 가지로 제시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이 빠졌어. 그냥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입장료 티켓 같은 걸로
그것으로 그냥 많은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습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너희가 그 제사는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야. 우리가 지난 앞서서 전전주인가요?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이 예배,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진짜 부단히 살아내야죠. 힘든, 때로는 내가 거절당하는, 사랑을 하고 그런 선을 행하면서 거절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참아내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로 섬김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내가 직장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남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라도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을 공적으로 만나는 이 시간을 잘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 드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그게 빠졌어. 딱 제물을 바치는 행위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너의 중심과 너의 삶을 다 받으시는 거야 라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공평하게 될 그 세 가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에서 오른쪽 두 번째 돌판, 사람을 대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첫 번째 돌판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총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 15번째 교회 비전과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제가 교회 비전 시리즈로 15번째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이 한 줄 몰랐죠. 저도 새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제목이랑 말씀만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8월 28일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는 9월 4일에 오는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임하시는 것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9월 11일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9월 18일에는 대답을 준비하는 삶에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9월 25일에는 하나님 나라의 창문,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런 창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0월 2일에는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라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문화, 열문화, 문화 비유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10월 9일에는 교회의 보편성과 공공성,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10월 16일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10월 23일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일꾼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10월 30일에는 바른 복음 선포가 교회의 표징이다, 첫 번째 표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드렸고, 또 이어서 11월 6일에는 세례의 시행,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또 교회의 표징으로 중요한 것이 세례가 있어야 된다. 또 그 다음 주는 성찬의 시행,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
실제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또 11월 27일에는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다. 우리가 늘 매주 드리려서 그렇지만 때로는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여야 되고 그렇게 예배에 초점을 둔 삶을 의지적으로 그렇게 공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12월 4일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14번, 오늘까지 15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1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제 화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 비전과 핵심 가치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삶과 예배가 분리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로고 제작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디자이너한테 의뢰를 했고 이제 곧 시안이 나오겠죠. 그럼 그 시안 중에서 채택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앞으로 부를 겁니다. 작동교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작동교회. 뭔가 애칭 같은 거죠. 수식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작동교회 하면은 그 교회는 생명을 살려. 그런데 두 가지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죠. 우주, 지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작동교회고, 두 번째는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두 가지 생명을 살리는 작동교회입니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그죠?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미가 선지자가 세 가지가 빠졌다라고 했는데 바로 정의를 행하며 조금 작죠. 혹시 더 키울 수 있나요?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 해서 첫 번째로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볼 때 우리는 회복의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첫 번째 핵심 가치를 회복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은 어떻게 하느냐? 복음과 실천으로 실천적인 삶을 살아서 창조 질서 회복에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창조 질서라 함은 자연의 창조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던 그 하나님의 그런 모든 창조 원형을 회복하는 걸, 거기에는 사람의 원형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했던 그 에덴의 모습, 이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구현해낼 것이냐? 세 가지씩 각각 정했는데요. 첫 번째로 복음과 말씀으로 제자 양육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잘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잘 성장하도록 돕는, 그걸 힘쓰는 교회다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생태 환경을 돌보는 녹색 교회를 지향한다, 추구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역시 국내외 선교에 힘쓰는 교회다라고 이 세상을 향해서 역시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표명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끼리 교제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 지체를 충분히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라 이웃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창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 그래서 특별히 소외된 자들을 구제와 봉사로 섬기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두 번째는 사랑을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 핵심 가치는 동행입니다. 예배인데요.
작동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이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일들을 행하고 많은 구제와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기의 어떤 좋은 부분을 더 드러내고 이미지를 만들고 그러려는 거고, 물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늘 회복된 교회, 그래서 날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그래서 새벽 예배도 힘들어도 제가 온라인 중계를 장비가 이상이 없는 한 계속 송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벽 5시에 못 일어나더라도 아침에 그냥 짧게 하니까 또 10분도 안 되니까, 말씀은 사실 한 5분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길어야 10분이고 출근길에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같이 본문 말씀을 온 성도가 같이 묵상하고 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죠. 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예배의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이라는 가치를 또한 세 번째 핵심 가치로 삼아봤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3개씩 있어서 좀 많은 것 같지만 3가지 기억하면 되고,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2가지로 압축된 거죠.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예배의 삶을 살아가자, 잘 살아가자,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잘 살아가자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창조 원형,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자. 우리 교회 작동교회는 이런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작동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냥 듣기에만 좋은 어떤 표어를 만들고 또한 핵심 가치와 비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미가서 6절 말씀, 6장 8절 말씀을 평생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원형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부분만 있진 않았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부분으로만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지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평생 기억하며 우리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은 하나 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